우리 사람들 지난주에 만나고 한 주 굉장히 더웠는데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지쳐서. 네, 힘드셨죠? 네, 더위는 안 먹으셨는지. 지금 휴가 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는데, 유하와 차나 저희 아이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방학이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랑 키즈 카페도 가고, 네, 집 앞에 있는 수영장도 가고, 그리고 뮤지컬도 봤어요. 네, 어린이 뮤지컬도 같이 보고. 근데 예상하다시피 굉장히 또 힘들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지난주에 유아가 막 열이 나고 그랬잖아요. 유아 차나 둘 다 폐렴이랑 편도염이랑 이렇게 있어서 막 39도가 열이 넘어가고 일주일 내내 약을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저희 부부도 원래 하던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금요일쯤 되니까 한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이제 꾸역꾸역 참던 게 터져 나온 것 같은 날이 그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세희님이랑 그 전날 밤에 아이들 재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짐했거든요. 내일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내일은 좀 다르게 보내보자. 내일은 우리 행복하자. 해피 막 이러고 아이들한테 잘해주자.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게 밝게 아이들 맞이하고 그러고 30분도 평화가 가지 못했던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아이들에게 막 쏟아냈다가 왜냐면 아이들도 이제 자기들도 힘든 거예요. 짜증내고 막 발길질하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고 둘이 막 싸우고 그러면 막 쓰면서 떼어냈다가 그러면 또 우리 머리 쥐어뜯고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들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부부의 모습을 서로가 보면서 서로가 마땅치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안 괜찮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아쉽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보냈어요. 나 이렇게 자기 조절을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루도 살지 못하나? 처참히 무너지는 하루를 살다가 밤에 기도의 반주를 하러 갔어요. 이제 찬양 반주를 저는 피아노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치면서 한숨만 나와요. 나는 하루를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힘이 없는데 근데 또 내일은 다르게 보낼 수 있을까? 어제도 오늘은 다르게 살고 싶었는데 오늘은 더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고 그러다 기도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어떤지를 다 그냥 이야기하게 됐어요. 나는 이러이러했어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일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하나하나 저의 말로 이제 구했죠. 내일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이런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찾아보고 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 덕분인지 어제는 그제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방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방학이 일주일 더 남았습니다. 지금 방학의 피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일 밤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저의 상태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피폐함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포자기 해버린 상태에서 어제도 결단했는데 어제도 의지는 상당했는데 근데 오늘 안 된 걸 보니 오늘의 의지로 내일을 해낼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됐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 봤던 그런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참히 무너져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그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마름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바벨론은 번영한 문명의 중심지였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의 마음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곳에서의 삶, 고향을 떠난 삶,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그 삶은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돈을 지불하여도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았고, 수고하여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과 같았어요. 내면의 공허함, 심한 갈증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대비님? 1절 말씀을 너무 많이 왔죠? 네. 1절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안 적어놔서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일거에 초청하십니다. 그들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그거 묻지 않고 목마르면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내가 주겠다. 제국의 질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정복하고 빼앗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화였습니다. 그것은 악한 게 아니야.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야. 당연한 거야. 정의로운 거야.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계에서 잘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제를 받아들이고 힘을 더 키워서 남들보다 강해지고 많이 갖고 높아지는 일입니다. 더 빨리 남들보다 그걸 차지하면 그로써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잔치에서 물을 얻는 방식이란 철저한 은혜의 논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말씀합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라는 개인과 그의 왕조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어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지켜줄게. 내가 너희 후손과 영원히 함께할게. 그런 언약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범위가 크게 확장이 됩니다. 3절부터인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대목에서 다윗 언약은 너희라고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는 언약이 됩니다. 목마른 사람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 너희와 이제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많은 민족을 위한 언약이 돼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현실 앞에서 온 세상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 옛날에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없어져 버렸나 보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였나 보다. 그 시대의 이야기였나 보다 생각되던 옛 언약을 생생하게 가져와서 제시하십니다. 그 언약 너희 거야.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식의 구호가 많이 쓰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요. 그게 가볍게 쓰일 때는 되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말이고 폭력이 되기도 하지만요. 때때로 고난이 없었다면 배울 수 없었던 무언가를 고난이 가르쳐주기도 한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요, 그건 즐기면 그만이에요. 긍정적인 감정은 생각보다 휘발성이 강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좋은 일을 겪었다든지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저는 인터넷에 댓글을 잘 달지 않는데 화가 나면 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댓글을 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되는 음식점 리뷰를 달곤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픔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변화를 그 아픔은, 고난은 만들어내곤 합니다. 누구나 와서 물을 마셔라 라는 초대가 가치 있는 이유, 그게 감격스러웠던 이유는 그들이 목마르고 목말랐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힘에 부치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고난과의 만남을 권해드렸잖아요. 너무 좋은 것만 찾지 마시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또 고난을 토로하는 현장들을 만나 보십시오. 그곳에서 참다운 행복을,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바울을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통을, 어떤 슬픔을 겪었길래,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가 어떤 일을 맞닥뜨렸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극심한 슬픔과 고통.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이 고통과 슬픔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애달픔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자녀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는데, 이런저런 조건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는가? 이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오히려 바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들, 자신이 겪었던 배가 항해하다가 난파되는 일들, 매를 맞는 일, 잡혀 들어가는 일, 이런 일엔 초연합니다. 몇 번 기도하고 족한 줄로 아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이 자신의 것이, 오히려 자신의 것보다 더욱더 자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은 천국 가기 위한 개인 구원에 매몰된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일이라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떠안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고통을 동력 삼아서 그 아픔 때문에 그는 기도했고 그 슬픔을 가지고 일생의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그날은 쉬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탕에는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그에게 굉장한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었고 그와 계속해서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고받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였다가 보낸 제자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것을 공유하는 혈육이기도 했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상심하셨던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근데 그곳까지 무리가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걸 보고 막 쫓아와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의 상황도 이러한데, 잠시 쉬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은데 저들의 그 불쌍함은 어떠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사실 무리의 처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이라는 것은 있는데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그들 개개인들이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신들의 몫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넓은 분이셨던 거죠.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게 그들의 이야기,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어요. 타인의 처지와 형편이 내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치시고 그들의 형편을 관계하시고 낫게 만드는 일을 하시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것은 보였던 거죠. 저 사람들의 상황, 저 사람들은 굶주렸다, 배고프다. 계속 놓아둘 수는 없는 일이라서 현실적인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잠깐 저 사람들 나가서 무언가 먹고 오도록 하시지요. 이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가서 먹고 오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주래요. 제자들이 당황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예수님. 요한복음은 여기에 조금 더 부연을 해요. 소년이 이것들을 가져왔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린 소년이 와서 저 이거 있는데요, 이렇게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머지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 있었는지, 어떤 절차들과 과정들이 있었는지 너무나 언급하지 않고 비워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온갖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정도의 작은 음식이잖아요. 적은 음식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무리 전체를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적어도 그건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이 저희 이거 없는데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지 않으시거든요. 진짜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안 하시고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러세요. 그거 맞아. 그거 가져와봐. 있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또 없는 것 만들어 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가져오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평화 없음의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안팎의 고난, 그것들이 우리에게 막 몰려올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이 처한 현실은 굉장히 무겁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쌍한 무리와 같이 복잡다단한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개인데요, 물고기 2마리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요. 근데 예수님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가져와. 우리가 토로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할 때, 우리 무기력함을 토로할 때, 우리가 가진 것 없음을 핑계할 때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그거 가져오너라. 예수님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지요. 제자들이 드린 것으로 제자들의 손에서 무리에게 나눠 먹이는 그 일을 직접 하도록 하십니다. 무리가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은 부스러기 12광주리가 모이는 일이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되게 이거 많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 건 언제였을까? 축복 기도를 했을 때 막 불어났을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줬을 때였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줬을 때 계속 나왔을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줄 때였을까? 한 줌밖에 안 되던 음식이 5,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일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소년이 꺼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거 내 거였는데 이렇게 숨겨놨던 것을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 꺼내놔가지고 알고 보니까 엄청 많았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라고 하는 일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난해한 이야기가 그 난해한 상태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규명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더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 그들이 더 소중하게 보았던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무척 잘 드러내준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였는데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예수님의 비유였지요. 더 좋은 나무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백향목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가장 웅장한 나무, 가장 고급 나무, 궁궐을 만들 때 쓰는 것. 그거 아니라 풀과 같은 작은 나무, 거기에 새들이 들어와 사는 것.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은혜로 받아 먹던 사람들이 목말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떨어져 버렸던 그 사람들, 제자들처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기적에 참여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나와서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먹으라 라는 초청이 내 양을 먹이라는 보냄이 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매달 먹고 마시는 사람들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왔잖아요. 이번 달부터는 YWCA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운동의 의미를 담은 활동들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계속해서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와서 잘 먹고, 우리가 힘을 얻고, 서로를 먹여주고, 그것들을 잘 해내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상상을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식탁에 다양한 의미들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제가 서로를 먹이고 살리는 이야기를 넘어서 또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나아가 베푸는 그 기적에 동참하는 이야기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이들의 원없이 목을 축이는 은혜의 물가인 공동체. 나만 시원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아 먹었던 내가 먹이는 사람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써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아도, 연약해도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